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들음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2021년의 이 3월의 셋째 주 주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오늘 이 땅의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일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의 선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사역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이 115편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의 말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여호와의 복입니다. 여호와의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전하며 들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특히 오늘 우리 교회에 이 꼽히는 시온교회의 말씀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사실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않은 이 세계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고 복음으로, 율법이 아닌 이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생명들이 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믿는 그 가난한 심령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4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이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일이 있고 또 복음으로, 이 생명으로 나아지는 일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은 곧 율법에만, 이 보이는 세계에만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이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의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일이 곧 성령의 사역하심이 되는 것이고 곧 오늘 우리가 예수로, 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있는 이 복음의 복된 소리, 바로 그의 음성을 들어서 복음으로 나아지는 이러한 영의 생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이 영을 알아보고 있고 믿음이 믿음을 알아보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이 사람들의 마지막 하늘에, 마지막 그 끝에, 마지막 그 하늘에 참 복이 있음을 말씀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야베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지경을 한 자라도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좁은 마음 안에만 갇혀가지고 넓은 지경, 이 넓은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맨날 우물안 개구리 신세가 되어져가지고 보이는 것은 자기 그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만들어버리는 게 이 땅의 율법의 세계라면, 그래서 이 율법의 세계는 끝에 가서는 인생에 그저 한탄만 늘어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세상 한탄하고 세상이 그러하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세상 한탄, 자기 인생 한탄으로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이 율법 같은 세상도 때가 차고 때가 되면 복음의 복된 소리를 듣게 되고,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되면 복음으로 이 복된 소리를 듣고 복음의 복된 소리를 듣고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명, 두 명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끝물에 가서 나옵니다. 끝물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끝물에 듣게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리사랑, 마지막 사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낳게 되면 가장 마지막 끝물이 가장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 그 마지막 사랑, 그 마지막에 감춰놓고 드러내는 그의 자녀들의 사랑이 복으로 찾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사랑으로 마지막 사랑을 주고자 하는 그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첫째 날부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했던 것이죠. 둘째 날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라 할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말씀으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할 때도, 또 다섯째 날에 이 물고기와 새를 창조할 때도, 여섯째 날에 이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할 때도 모두 다 무엇으로 했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그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고 함께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복받은 자들의 믿음들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끝물까지 오늘 우리 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되어져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고 또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복의 이 말씀이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 복입니다. 하나님의 참 복은요,
복에 복을 주는 복입니다. 복을 받더라도 한 번만 받는 복이 아니라 두 번 받아야 합니다. 복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 받는 복이 또 영원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죽음이 곧 부활이라 믿어지는 복입니다. 이게 참복이죠. 세상의 물질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믿음이 하나님의 참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의 복은요, 이 하나님의 참복을 넘지를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확인시켜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미안합니다. 6장 14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하셨더니, 이렇게요. 모든 일에 있어서 보면요, 세상의 복은 주었다가도 빼앗아 가져버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참복은 사라지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참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복은요, 예수는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 마음판에 빼앗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건도 아니고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에 복이 임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요, 멸망을 하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멸망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물질을 써가며 미혹해서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처음에는 이렇게 복을 주는 것처럼 처음에는 선심을 쓰는가 싶다가도 마지막 끝에 가서는 다 빼앗아 가버리는 허무에 빠지게 해 버리는 것이 일을 하지만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가지고 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살리는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들은요, 이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이 땅에 보이는 물질이 되었든지 간에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복에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받게 하는 진리를 깨닫게 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임해야 어느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복을 한 번만 받게 되면 요동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어야 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는, 거짓말 자체를 모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 두 가지 일에서는 변하지 않는,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속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뭡니까? 복주고 복주는 일이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에 복이 임하며 변하지 않는 복이 되고 또 영원히 함께하는 바로 너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좁은 마음에서 넓어지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될 것이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져 가고, 요동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져 가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 가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그런 한량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받아지게 된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험난한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령의 사역이 말씀의 사역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 6장의 28절의 말씀을 좀 내려가서 보게 되면 18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이 땅에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상의 거짓 복은 주었다가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지만 신길처럼 보였다가도 물거품처럼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의 참복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지경을 한없이 넓혀주는 것입니다. 길이야 넓이야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 기쁨을 기쁨의 기쁨으로 흐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왔다 갔다, 이 왔다가 주었다가도 뺏었다가도 주었다가 뺏었다가도 이런 모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여동하지가 않는 영원한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고 참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먹는 음식 중에서도 참복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의 뜻도 오늘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말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 역대상에 보게 되면 그 유다 지파로 나온 한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로 나온 한 사람의 그 내용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해가지고 이 야베스를 오래 참아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다. 정말 열심히 해산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수고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야베스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지는 수고로이 내가 낳았다. 이 수고해서 낳았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그 야베스가 오늘 우리 믿음의 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으로 나오는 지금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 야베스가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되어져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려면 한 번만 주지 말고 두 번 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두 번 받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 내가 나로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 나가가지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나 근심이 되고 있는 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야베스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참복이 이 땅의 물질을 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음대로 구하고 있으니까 허락해 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또 기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러므로 모든 이 세상의 물질들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때에 그 시간에 때에 맞춰져서 이 땅의 물질들도 응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기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주고 있고 또 번성하게 하고 있는 일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말씀의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 일률적이고 다 이렇게 똑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지금 내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안에 이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정말 내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영은 영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말할 수 없는 그 속성 안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 참 복을 받는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또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 진짜 복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임하게 되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우리 주님이 아직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한 날, 그 날이 오게 되면 다 알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면 너희를 모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율법의 모습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의 모양으로 이 말씀으로 율법으로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낮아져서 가르쳐줘야지만 오늘 우리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7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율법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이 율법을 갖다가 행위로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해 버리는 것. 이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접목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부득불 이 율법의 모양으로 이 땅에 지금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는데 이 죄를 갖다가 자기 육신의 죄하고 또 쌤쌤이가 되어져 가지고 함께 이게 하려고 하네. 이것을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율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복음으로 나아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마지막 끝물에 감춰두었다가 이제 드러내면서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가짜처럼 보이는 것들도 쓰임을 받게 놔두고 있는 것이죠.
진짜가 드러나게 마지막에 드러나니까. 그래서 말씀이 오늘 이 땅 예수의 모양으로 율법의 모양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죽는 일을 합니다. 함께 죽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나는 것.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고자 이런 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고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말씀이신 그가 직접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로 가기 전에 지금 그의 제자들, 그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들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입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 봅니다. 오늘 우리 이 믿음의 상태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죠.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미크론이라고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는 미크론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미터처럼 정말 이 짧은 그 시간, 그 짧은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찰나, 눈 깜짝할 시간. 이것을 미크론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미크론이라는 단어는 마이크로미터처럼 1미터가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크기예요. 그런 순간이고 그런 물질의 세계예요. 우리 머리카락보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짧은 그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예요. 그걸 지금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조금 있으면이나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는 나를 보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나를 보지 못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너는 나를 보게 된다. 지금 이 찰나의 세계를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 땅에 펼쳐지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로 펼쳐지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찰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찰나라는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인생이라는 이런 어쩌면 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과 예배의 모양, 기도의 모양이나 말씀의 모양도 사실은 그 찰나라는 한순간, 하나님의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나 말이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하니 아니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예수 곁에 서 있던 그 여러 제자들이 서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고 하니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설명을 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다 설명하지 않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지금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며 제자들이 서로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 대체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일까? 제자 중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려가 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미크론이라는 정말 찰나의 그 시공간의 이 세계이다. 이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공간이라는 이 상태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겠다.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세계를요. 하나님의 눈으로 영으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보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 상황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시공간이라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에 우리는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이걸 보려고 하려고 하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보혜사 성령의 특별한 간섭이 있어야 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이 보혜사 성령의 오늘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복을 받는 거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이유가 복은 두 번 찾아와야 하는 거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와 줘야 한다. 그리고 이 두 번이 영원하게 된다. 이 복을 우리가 받고자 지금 말씀 안에 걸어가고 있죠. 오늘 본문도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 땅에 지금 육신의 보혜사로 온 예수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가르쳐주고 일을 하는 것이죠. 율법은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복음의 복된 소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내서 복음으로 나아지는 그런 사역을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는 일을 보혜사 특별히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그 16장 16절에서 19절 이 세 구절의 말씀 안에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정말 조금 있으면이라는 건 요한복음밖에 미크론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총 8번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7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이걸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일 것인데 근데 그 미크론 조금 있으면 단어는 마치 천지창조 7일째처럼 7번 등장하는 것이 마치 7일의 그 7일째가 되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 주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창조에 대한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7일째를 하나님은 특별히 복을 주어가지고 안식해서 그래서 나오는 8의 이 부활의 수.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8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된다.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무슨 한참 몇천 년 지나도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 회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시간이에요.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그 시간들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조금 있으면 미크론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라니까요. 1미터가 100만 분의 우리 머리카락부터 저 모세혈관 정도예요. 모세혈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심장으로부터 동맥을 받아서 이 모세혈관의 역할을 해줘야 이게 모든 피가 우리 몸에 순환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모세혈관은 아주 말도 공교롭게 모세혈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혈관을 통해 가지고 모든 피를 갖다가 우리 몸에 공급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 모세 율법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말씀이 회전시키게 돼서 그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져 갈 때 복의 복을 받게 된다. 첫째 복은 너희가 그 예수라는 율법의 그 모세와 함께 오는 그 복이었다면 육신에 보이는 복이었다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세계가 복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의 복. 그 복의 복을 받아야 시 공간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세계 또한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주었다. 이 복을 모르면 세상은 주었다고 뺏어가고 끝에 가서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 줄 때는 참 그때 당신은 좋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음한 일밖에 되진 않아요. 아무리 이 땅의 부귀영화 값진 어떤 세계라 할지라도 그러지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해서 임하는 복 이것은 줘도 복이고 안 줘도 복이 되는 이 복이 되는 이거 참복인데 이게 요동하지 않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내려주고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씩 기록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너한테 가르쳐준다. 지금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너에게 말을 해주겠는데 너희는 곡하고 내가 떠나간다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가고 다시 오는 일이 세계가 있는데 눈 깜짝한 찰나의 시간인데 내가 떠나간다 하고 하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조금 있으면 너희는 이 조금 있으면 시간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를 빼앗겨버리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넘겨져서 너희 마음에 처음에는 너희가 예수를 잃은 마음에 그 곡하고 애통할지는 몰라도 육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은 기뻐합니다. 세상은 아이고 잘 죽었구나 하고 기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여기서 기뻐하는 세상은요 이 기뻐하는 것은 진짜를 모르고 있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진짜를 모릅니다. 하지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이 기쁨은 진짜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이랑 같이 쓰여져 있지만 세상이 아는 기쁨과 너희가 근심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은 이건 다른 기쁨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근심이 변해 기쁨이 되는 것은 여기서 기쁨은 진짜 복이 임하는 참 기쁨인 것입니다. 복이 임하는 일이죠. 왜? 예수는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 가장 값진 믿음을 선물로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이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곳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는 것입니다. 화관이 뭐예요? 꽃피는 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꽃피는 시온교회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해서, 이 죄라는 것은 먼지 같은 우리 인생 아니에요. 죽으면 다 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이 나옵니다. 기쁨의 기름이 뭐가 기쁨의 기름이겠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 쓰는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기름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이 육신은 썩어져 죄가 되어버리지만 그리고 그 슬픔을 대신하게 된다. 찬송의 옷, 이 찬송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근심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육신의 옛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들의 의의 나무 그리스도, 생명나무 이 그리스도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참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복받게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 사실 복을 받을 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하나님의 참복을 받는 일이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야베스 기도가 다시 생각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로 나온 아들의 이름의 뜻이 야베스입니다. 그 야베스가 수고로이 나온 아들의 이름,
그 수고로이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통해 나온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 근심을 하게 되지만 예수를 잃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의 고통을 받고 율법의 고통, 말씀을 들어 어느 우리가 이 땅에 그 수고로운 짐을 짓고 살아가게 되지만 하지만 막상 이 아기를 생명이 나아버리니까 세상에 살아난 이 그리스도죠. 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얘를 낳았더라도 10개월이나 10이 딱 차가지고 나오게 될 때 그 아기를 낳게 되면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있지만 고통이 따르니까 그렇지만 그 얘가 탁 나와버리면 그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 아팠지? 알 수가 없는 세계가 되어버리는 기억되어지지가 않는 것처럼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모든 고난, 역경, 환난을 겪어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끝날에 마지막 그 한날 조금 있으면 그 한날에 어느 우리가 퀵 하고 회전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믿게 하고자 우리 주님이 추적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실제적인 사항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조금 있으면 하며 7번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잠시 근심을 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그 누가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떤 이 세상의 천세나 권세나 그 어떤 사망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빼앗을 수가 없게 되었다. 지금은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근심하는 일들도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는 그날이라는 그날 그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시간의 때가 오면 우리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알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날에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의 시간이 오게 되면 너희는 아무것도 묻거나 따질 필요가 없게 된다. 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물어보고 따지고 아니요 꺼리끼고 이러한 일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말씀으로 소멸이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소멸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믿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거나 할 수가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니라 할 필요가 없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된다. 왜? 아버지께 구하는 게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는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 생명이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것을 얻고자 여러 가지 주문부원을 하게 했던 것이에요. 이 땅의 것들로.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리스도 생명 하나 얻고자 하는 것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이거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의 이 삶의 모양, 여러 가지 우리 물질의 세계, 시간의 세계, 공간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한 가지 일을 드러내고자 가르쳐주고 있었던 일이에요.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것도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실로. 두 가지 변치 못한 그 하나님의 사실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니오가 나와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해가 되지, 말씀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주는 것이지, 말씀 벗어나 버리면 바로 아니요 나와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연습을 통해서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 말씀의 세계가 있었구나. 정말 이 땅의 몸이 있었으면 하늘의 몸도 있는 거구나.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의 몸이 있으면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영의 몸도 있는 일이었구나. 이런 세계를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해서 조금 있으면 이러한 그 시간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마지막 우리가 이 고린도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16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고. 세상에 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받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구해서 받지 못하는 것도 이제는 받는 것이 되어버리는 세계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막 구했습니다. 근데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걸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발견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름이 발견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중언부언하며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이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냐? 그 죄가 아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 쓰임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발견이 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계속 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죄로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나오느냐 안 오느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느냐 안 나느냐 통해서 이 세상의 기쁨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복을 주려면 내 지경을 넓혀 내 마음을 넓혀주게 해주시고 나의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환난과 근심은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은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이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일과 이동함에 도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진짜적으로 한 몸이 예비되어져 있는 조금 있으면 그날에는 하나님의 그 한 몸이 오늘 우리 마음방에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로 믿는 오늘 우리의 복받는 자가 되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된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기쁨으로 회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모든 복을 받는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